할렐루야. 새벽에는 나가자 구호를 외치지 않겠습니다. 너무 좀 새벽에는 생뚱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저녁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쭉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조폭 생활했던 사람이 있어요. 일명 깍두기라고 합니다. 그 깍두기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토요일 날도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천로에 김 목사님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닌데 좀 이렇게 건축을 작게 하다 보니까 큰 집을 하나 이렇게 돈을 내서 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토요일 날 갑자기 오더니 집 비우라고. 그러니까 내일이 주일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오늘 내로 비우라고.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비가 오더래요. 처량하게. 그래, 비우라면 비워야지. 목사가 참 착해요, 사람이. 집에 있는 성구들, 의자들 다 끄집어내고 있는데 토요일 날 옛날 깍두기가 오신 거예요. 집사님, 이게 뭐예요? 비우래요. 비우라면 비워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잠깐 갔다 올게요. 하더니, 갔다 오더니, 비우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까지 넉넉히 거기서 계속 임시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깍두기도 변하면 김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랐어요. 그 친구가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살았어. 이야, 깍두기도 예수님 믿으면 변하는 모양이야. 어쩌면 그렇게 점잖게 가서 얘기했대요. 그냥 내가 옛날에 무슨 파 누군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쓰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파 누구라는 게 굉장하더구만요.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변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교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하나님 나라 상급도 많이 교회 생활하면서 빼앗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죽는 그날 아침까지 못 봐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친결 나누고 참 좋은 믿음 생활하는 것을 그들은 교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못 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인들을 평가하는 것은 일상 속에 여러분들과 같이 곁에서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독교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나를 보면서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교회 다닌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좋지만은 교회 밖에서 생활신앙이 더 귀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있고 교회 밖에서의 생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내가 죽는 그날 아침, 아니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 저거 보니까 교회 안 다녀. 나도 저런 사람 될까봐 아유 무서워, 교회 안 다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전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떠한 집사님이 아주 거의 2년 동안 공을 들였대요. 공을 들인다는 건 한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선물 주고 때로는 예수 혹은 교회 소개하고 아이고 좀 핀잔도 받고 그리고 모욕도 당하는데 2년 내내 그러니까 또 삶의 본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줄게 하고 주일날 온 거예요. 얼마나 전도하신 분은 알 거예요. 뭐 천상의 기쁨이죠. 한 설교 10편 들은 것보다 더 마음이 그냥 기쁘고 흥분되고 좋은데 그 세 가족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왕이면 좀 앞쪽에 앉혀야 되겠다 생각해서 앞쪽으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졸래 쫓아 들어오더니 이렇게 한번 보더니 얼굴색이 바뀌면서 휙 나가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막 따라 나갔대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마음 변했어요. 나는 이런 곳이 교회라면 난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안 나갈 거라고. 나 다른 교회 나가더라도 이 교회는 안 나간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가지고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고 자꾸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신 교회 그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들어오다가 자기 아파트 주민을 만나는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비상식적이고 아주 언어 폭력이 심하고 타협이 안 되는 고집불통. 그래서 뭐든지 자꾸 큰 회의하려고 그러면 그분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항상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화합돼서 이젠 됐구나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다 그냥 그분 표현으로 깽판이 다 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사람이 그러면 그 앞자리에 앉아있던데 그분이 집사예요? 권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했대요. 세상에 내가 2년을 수고했는데 동네에서 평가가 너무 안 좋은 그분 한 분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와서 앞자리까지 왔다가 휙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교회 밖에서 생활신앙과 비슷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은 죽어가고 지옥 가는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생활만큼 가정이나 동네 내가 매일 혹은 매주 만나는 그 모임에서 더 그들을 섬기고 이해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혹 그래도 괜찮지만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더 사람들을 이해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언양이 있을 때 거기에서 열매가 나는 것이지 지금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역 외치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내가 늘 만나는 그 믿지 않는 그분들이 어쩌면 교회 안 나오면 평생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아, 저 교회 목사님, 저 교회 전도사님 보고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만나봤어야죠. 자주 만나는 나. 자주 만나는 나. 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지금 은퇴했는데 중앙여상 교감 이영일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저희 교회에 저를 이렇게 부목사님들 보다가 2년 만에 야 너 이리 와봐.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쭉 봤는데 나 4년 후에 은퇴하는데 네가 후임되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난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4년 후에 그 교회 담임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제가 섬겼던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밝게 웃으면서 다니시는지 주일날 되면 그냥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손살같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회 식당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부 예배가 막 진행되는 동안 별의별 것을 앞치마로 입고 현직 교감 선생님이 열심히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줍고 식사하고 가신 모든 것들 중에 참 설거지하는 일 포함해서 한 남자 팀을 만들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중앙여상에 자기 딸을 보내는 학부형이 있었다는데 그분은 아주 활발한 성격의 여자분이라 항상 학부형 대표격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주위에서 하도 교회를 나오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좀 가볼게. 사교적인 성품이니까 그냥 남편 보러 우리 같이 가자. 야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그냥 나들이 삼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뭐 설교하는데 이게 무슨 설교인지 알아듣나요? 그냥 사람들만 쳐다보고 주워보다가 밥은 먹고 가야지 하고서 이제 식당에 올라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늘 학교에서 배우는 교감 선생님이 앞치마를 둘러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교인들을 섬기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그 부부의 이야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나 이런 교회라면 다니고 싶다 야. 학교에서 보던 교감 선생님의 권위와 그리고 교회에서 보는 교감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 밝게 웃으면서 섬기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 같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두 분이 온전히 집사님이 되었고요.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데 가끔 딸들도 데리고 참석하세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요. 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 한 분 때문에 새신자가 2년 만에 왔다가 쏜살같이 나가서 다시는 안 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는데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이나 가족과 사회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변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 그 교감 선생님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너무 내가
조금 안다고 말이 많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그림자도 없는 생활신앙이 형편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삭개오는 키가 작지만은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라는 건 지금의 세무서장이에요. 그 당시엔 부정부패가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요. 사람들을 착취하고 로마 권세 밑에서 로마의 뒷배경 속에 정말 대단한 권세자였어요. 그런데 신체적으로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한 130 혹은 140 될까 말까 이렇게 아주 작은 키였기 때문에 그게 늘 마음속에 좀 스트레스였던.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교회에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워낙 죄를 많이 지으면 사람들이요 어떠한 귀하신 분이 오신다 그러면 더 마음이 끌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보기에도 너무 나쁜 이 생활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키 작은 130 될까 말까 한 삭개오가 막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뛰어가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기대고 웃었겠어요. 뛰어서 앞장서 갔지만 키가 작아서 또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되면 배울 수 없을까 해가지고 아이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 예수님 한번 얼굴이라도 보리라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보리라 하는 그렇게 간이 저리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삭개오를 보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날 밤 예수님 만나니 삭개오가 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하나님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게 돈이에요. 어떻게 수치를 당하면서 어떻게 눈치를 보면서 모은 돈인데 예수님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재산의 한 절반 정도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말씀하시기를 기독교인의 마지막 계종은 호주머니의 계종이라고 그랬어요. 즉,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왜 사용하느냐, 그 계종이 마지막 기독교인의 계종이라고 하는데 삭개오는 드디어 예수님 만나니까 긴 시간도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부정되이 취한 돈이 있으면 확인되고 제 머릿속에 지금 다 누구누구인지 생각나요. 저 내일 아침에 가서 4배나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한번 어쩌다가 삭개오가 감정적으로 그랬겠지 뭘. 그 다음엔 또 똑같아졌을 거야. 몇 달 지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옛날 삶으로 돌아갔다 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어요. 비슷하게 비유로 기록한 내용이라도 있을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개가 토하였던 것처럼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깨끗하게 물로 목욕하고 다시 진흙탕에 들어놓는 것처럼 옛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정과 동네에서의 삶이 그들이 볼 때에 괜찮네.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바뀌는 모양이야. 저렇게 섬기는 모양이야. 저렇게 밝게 웃는 모양이야. 저렇게 사람들을 이해 잘하고. 우리 저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이 앞에 낙엽들을 저렇게 쓸고 있을까? 휴지를 버리고 있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까? 아이고, 이 사람이 실성한 사람인가 했는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고. 교배가 붙었더라고. 우리 이 라인에서 엘리베이터 탔을 때 반갑게 안녕하세요 혹은 그냥 고개를 숙여서 말은 없더라도 미소로 이렇게 인사해 주는 분은 저 교배 붙은 저 사람 한 명뿐이야.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 전도에도 유익하지만은 나에게도 큰 복이 되어지는 것은 변화하고 나중에 변질되지 않으니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재림 전까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삭개오 이름이 기록되는 본인에게도 축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건 이름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구주 장로님이 계세요. 아이고, 아버님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름을 구주라고 했거든요. 구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김구주, 구주, 야 네가 예수냐? 놀림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른대요. 커서 대학 가서도 역시 그 이름 때문에 아주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반대로 이분은 마음속에 내 이름이 구주인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욕되이 하지 않도록 해야지 하면서 그 이름 때문에 아주 나름대로 경건생활도 잘하고 점점 아주 성장하면서 작은 사업이지만 사업을 했는데 아이고, 사업하는 거래하는 그분들이 있었는데 참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부도나고 만 거예요.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나는 저분을 신뢰하면서 모든 내게 있는 자본을 투자했는데 나 어떡하지 미치도록 힘들더래요. 근데 평소에 이 김구주 장로님이 얼마나 믿지 않는 그 분에게 잘해드렸는지, 그리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안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척, 들은 것도 못 들은 척 하면서 여일하게 얼마나 잘해주고 끝까지 물질적으로 신용을 지켰는지 그분이 잠시 피신하기 전에 김구주 장로님을 부르더래요. 부르면서 제가요 좀 피신해야 되는데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사장님이 생각이 나요. 사장님은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 저 변두리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누구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사장님께 드릴게요. 근데 이게요, 사장님이 저한테 준 것에 비하면 정말 10분의 1이 될까 말까한 가치의 땅이지만은 나는 당신 같은 분이라면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고 싶어서 온 거라고 하면서 아주 서울 저 변두리에 땅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이 김구주 장로님이 고맙습니다. 그는 집사님이죠. 집사님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몇 년 후에요, 그 땅이 재개발되면서 상상을 초월하게 그냥 땅값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의
사람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는데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0.1%도 기대해 본 적 없대요. 근데 그게 막 땅값이 폭등하면서 얼마는 수용하고 얼마는 거기에다가 빌딩을 세웠는데요. 그 빌딩이 임대료가 대단하대요. 여러분, 조물주 바로 밑에 있는 분이 건물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건물주가 이게 대단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임대로 나오는 수입 가지고 또 본인이 하는 작은 사업 가지고 항상 헌금 드릴 때는 이름을 써요. 그러나 좋은 일, 선한 일, 교회 내외에서 꼭 필요한 나눔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무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명으로 해주세요.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고 목사님 이거 꼭 무명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자 너무너무 동네에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나이 많은 분들은 어디 여행을 못 갑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뿐이나 교회 밖에뿐이나 제주도로 한 2박 3일 여행을 보내고자 하는데 한 사람당 한 30만 원이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어려운 분 제주도 평생 처음 가는 여행 경비를 헌신하실 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몇 명 작정한대요. 세상에 이 나머지 거 어떡하지 교회 경상비도 힘든데 하면 꼭 그렇게 작정하자고 관광 그날 밤에 전화가 온대요. 김구주 장로님이 목사님 몇 명 됐어요? 몇 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무명으로 할게요. 해서 웬만한 교회 좀 규모 있는 교회예요.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무명으로 하면서 청년부에서 어떠한 특별한 해외 선교를 가야 되겠다 한다 하면 바자회하고 난리치고 막 하더라도 형편없죠. 그러면 꼭 전화드려서 목사님 그 단기 선교 나머지 비용은 제가 무명으로 할게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김 장로님께서 그 부도나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의 마음속에 아이고 저렇게 착하고 예수님 잘 믿는 돈 띄어먹으면 내가 나중에 천벌받지. 그 변두리에 땅이라도 드려야지.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면요. 그게 막 땅값이 오르고 빌딩이 생기고 막 임대가 들어오니까요. 그 다 망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상상을 초월한 돈을 주었대요.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당신의 땅이 이렇게 큰 가치가 되었는데 그게 다 내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 상황 속에서라도 날 기억해서 땅을 준 건데 이걸 저만 다 받으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 가운데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가가지고선 그 액수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아주 큰 돈을 이거 당신 다시 일어나는데 사용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기독교와 교회와 혹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을 계속 저주했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미 마음문이 열렸고 목사님 때가 되면 이제 거의 고구마가 익듯이 다 익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밖에서 그러한 모습을 좀 더 이제는 보여야 되지 않니?
내가 너 더 살려준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너 아직도 못 깨닫니? 저희 아버님은 정말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하려고 그러면요, 유도리가 전혀 없는 교육 공무원이었어요. 맨날에 수학 선생으로 시작해가지고 교감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다가 마지막으로는 재물보고등학교 교장이 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재물보고등학교가 서울대학을 한 해에 60명에서 90명까지 가는 명문학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칠 때에 저 위에서 누가 보고 있는데 우리 시험 감독하지 맙시다. 학생들에게도 저 위에서 누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 무감독 시험하자 해가지고 재물보고등학교는 무감독으로 시험을 봤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도요? 세상에 그게 전통이 됐구만요. 그게 조금 부작용이 있었지만은 정착이 됐대요. 지금 진짜 안 본대요. 컨닝페이퍼도 없고요. 만약에 어떤 한 학생이 그렇게 되면 정말 세상 말로 그냥 매장이 되고 만대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재물보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는 그때에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최규하 대통령이라고 임시 대통령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키 크고 선하게 전 그분 보면 목사님 같아요. 원로 목사님이신가? 이렇게 목사님처럼 생기신 최규하 임시 대통령이 있는데 그 당시에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왔으니까요. 교육감을 위에서 낙하산식으로 하지 말고 그 교육위원들이 모여서 무기명 투표해가지고 세웁시다. 그 보고하셔. 이렇게 훈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경기도 인천이 한 교구였어요. 그래서 경기도 인천 교육감을 뽑기 위해서 교육위원들이 모여서 조건은 딱 하나예요. 타도의 사람은 안 됩니다. 경기도 인천에서 오래오래 교원 생활하신 분을 교육감으로 뽑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교육위원들이 뽑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희 아버님은 후보로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후보로 나가지도 않은 저희 아버님이 100% 만장일치로 교육감이 된 거예요. 남의 집 이야기라고 또 감동받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 너무 그 당시에는 좀 옛날 시대니까 그게 너무 충격적인 뉴스였는지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호회라는 게 있었어요. 호회. 아버님이 결혼주례라고 재물보고등학교 학교 안에 있는 사택으로 들어갔는데 뭐가 막 뿌려져 있더래요. 이게 뭔가 하고서 보니까 그게 너무 후보도 아니었던 사람이 교육감이 되니까 호해가 된 거예요. 그 재물보고등학교 교장이 어떻게 교육감이 되었다. 만장일치로. 그러면서 호해가 나온 거예요. 아버님도 너무너무 얼떨떨하고 우리 가족도 그날부터 이틀 동안 기자들이 와가지고 기자들은 왜 집에 들어오면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되는데 왜 신발 신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 집에도 신발 신고 들어갈까? 그 당시에는 기자분들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신발 신고 들어와가지고 막 취재를 하는데 경기도 교육감이 돼가지고 취임사를 하는데 또 한 번 혼났어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취임사 끝에 나에게 이 교육감의 영광을 주신 그 말 참 잘하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것이 퇴임사의 마지막이었는데 막 기자들이 씻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교육감이 취임사를 하는데 종교적인 색깔을
다른 사람들에게 교화시키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시작부터 틀린 교육감이라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누구 믿으라고 한 적 없다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금방 최기화 대통령은 이제 그만두게 되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니까 모든 각 부서와 교육계까지도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다 추풍낙엽처럼 다 교육감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에 교육계에서는 신화적인 얘기예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에 임명받았던 사람이 3년을 견딘 거예요. 3년을 견뎠다는 것은 도저히 꼬투리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토의 교육감은 하도 잡을 게 없으니까 말도 안 되게 요정을 자주 출입하고 요정 누구와 무슨 썸씽이 있다 이렇게 소문내가지고 그 교육감은 얼마나 강직한 분이었는지 유서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죽음으로 해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2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몇 개월 동안 전혀 아버님은 몰랐대요. 마지막 요거 하나 남은 교육감 경기도 완전히 교육감을 바꿔야 되는데 하면서 중정이라고 있어요. 중앙정보부에서 와가지고 한 팀이 막 저 시골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쭉 훑어 올라가가지고 지독한 조사를 했는데 몇 개월 후에 아버님도 눈치를 챘대요. 그랬더니 교육감을 영감님이라고 했어요. 영감님도 눈치챘구나. 우리 들어가야 되겠다. 중정요원들이 영감님 교육감실에 들어왔더래요. 들어오더니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개월 동안 헤매면서 찾아봤는데 영감님은 잡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만 안 두시면 XXXXX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참 원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명의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르는 건데요. 어느 날 제가 서울서 목회하고 있는데 건영아 잠깐 집무실로 올래? 그러는 거예요. 예, 내려갈게요. 내려갔더니 저는 교육감실에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가족은 근처도 못 오게 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교육감실 맨 앞에 성경이 딱 펼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 그냥 직접 얘기한다. 지금 이러한 일이 있다. 근데 내가 사표를 안 나면 아마도 그 남산에 이상한 데를 가서 내가 혼을 나는 모양이다.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 근데 하나 좀 물어보자. 너 가감없이 얘기해라.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야, 자살하면 지옥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 음성이 지금도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제 내리석에 남아있어요. 야, 건영아. 야, 자살하면 지옥 가냐? 거기서 신학적으로 뭐 자살하는데 누구는 지옥 안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그런 얘기할 틈이 아니더라고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열에 한 명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그때는 아들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얘기를 했어요. 열에 한 명 없이 지옥 가면 지옥 가십니다. 자살하면. 그런 거냐? 장로님도 마지막 순간에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옥 가면 자살 못하지. 하시면서 가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 4개월 동안 조사하는 과정 속에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리가 4-5건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정요원을 불러가지고 가족회의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 나는 잡을 게 없죠. 그러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과정 속에 잡힌 이 고위급에 있는 관리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처리해야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 애들, 이 부하들의 이 부정부패를 덮어준다고 하면 내가 오늘 사표 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특별한 잘못 없이 사퇴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넉넉히 기사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옛날엔 그 휴지통이라는 기사의 조그맣게 끝부분에 있는데 그 휴지통 옆에 조그맣게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냈다. 이렇게 기사를 써주신다면 내가 오늘 사표를 내겠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육감이 사퇴하게 되면 다시 일선 사립학교 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난 아직 넉넉히 내 교육 지식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 나를 교육감 사퇴시킨 다음에 당장은 아니다.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사립학교 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면 내가 오늘 사표 내겠다고. 그러니까, 아유, 감님,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할 권한이 아닙니다. 한 30분만 기다려 주시죠. 하더니 나가더래요. 나간 다음에 들어오더니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표 받으십시오. 그리고 약속 지키겠습니까? 예. 교육감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아, 그날 사표를 내고 오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야, 네 아빠는 그렇게 하고 사표 내고 온 그날 저녁 때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지고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잤는데 딱 베개에 누우시더니 코를 버렁버렁 골면서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아침에 깨는 거 보니까 그건 성령님이 주신 잠인 것 같다, 야. 그런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그것이 다 끝나면 그걸 지켜줘가지고 그분들하고 고위층에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아주 밑에 있는 분도 너무너무 영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물론 관계가 없으면 명절 때 그렇게 찾아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지위와 잘못을 덮어줘서 다시 한번 새 길을 걷게끔 해준 그 귀하신 장로님이죠. 아, 저런 분 같으면 내가 명절에 찾아가서 인사드려야 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들은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찾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조그만 1년쯤 지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은 와, 세상에 교육감 그 당시에 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저 인천 송도고등학교라는 송도고등학교 사립학교 교장으로 가가지고 10년 넘게끔 교장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전화위복을 받으신 거예요. 70이 넘어서도 교장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아버님의 삶과 생애를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 덕을 세워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좀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때에 그의 마음속에 당신 같으면 나가 당신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소 하고 올 수 있는 과정이라도 주님께 보이게 되면 주님은 너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까지 알아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훈련은 예수님 믿으면 변하는데 나를 내 밖에서 자주 보면서 나는 동네 슈퍼 아줌마 주인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에 서빙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아침에 제가 숙소에서 나와서 걸어서 왔어요. 막 걸어서 오는데 어떤 연세 드신 좀 분인데 막 이제 그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웬 바닥에 이렇게 낙엽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낙엽이 많은데 그분이 낙엽을 막 치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끼를 입으시고 날씨가 쌀쌀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하니까 그분이 눈이 땡그레지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것뿐이에요. 진짜 수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으십니다 했더니 아이고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손주 녀석인데 이 손주 녀석들이 조금 크니까요. 아이고 이거 상어를 얘기해서 미안해요. 쿠쿠 아세요? 쿠쿠 그 회 무슨 이렇게 많이 종류가 많더구만요. 아니 어디 어린애들이 그 회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쿠쿠를 자꾸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3번이나 쿠쿠를 갔어요. 근데 애가 외손주가 3명이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정신이 없죠. 그래서 항상 쿠쿠 저 구석방으로 이제 구석 좌석으로 갔으니까 3번 다 동일한 청년이 서빙하더구만요. 그 구역이 있는지 그 청년이 사장님 그 자리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 나와서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자유롭게 먹겠다고. 근데 그 쿠쿠 가니까 이렇게 먹은 접시를 그 서빙하는 청년이 씨와 때에 말아 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랑 저랑 그랬어요. 저 청년이 이 많은 사람들 접시를 운반하고 청소 얼마나 힘들겠냐고 해가지고 애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 사위 딸과 함께 먹으면 접시는 접시대로 다 이렇게 갖고 가기 쉽게끔 이렇게 쌓아놔요. 이만큼 쌓아놔요. 쓰레기 잔밥은 잔밥대로 또 이만큼 쌓아놔요. 그리고 휴지 쓸 게 많은지요. 휴지를 쓴 건 또 휴지 나름대로 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쌓아놓아요. 그러면 그 청년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갖고 가더라고요. 갖고 가기 너무 쉬우니까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3번째 간 날 그 청년이 일부러 오더라고요. 일부러 오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무 가족들 행복해 보이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고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3번째 사장님 가족을 보고 있는데 사장님 가족들은 천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 갑자기 날개 달린 천사가 되고 말았어요. 저희들이 왜 천사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 중에 접시라든지 잔밥이라든지 휴지 또 그 휴지를 가지고 이렇게 잘 테이블을 닦아서 저희들이 갖고 가기 쉽게끔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장님 가족은 천사입니다. 갑자기 회를 먹으려고 하다가 천사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그날은 또 그 말에 감동이 됐는지 전에 안 하던 짓을 하는데요. 테이블 밑에 있는 잔밥, 휴지 그리고 애들이 떨어뜨려 놓은 숟가락, 젓가락을 열심히 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사장이 되고 싶은 모양이구나. 야 어쩜 이렇게 열심히 밑에 것까지 줍기 시작하나 했는데 아내 얘기가 저 청년이
우리가 목사가적인 건 모르더라도 좋은 의미로 이미지가 남았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근데 바닥까지 우리 청소합시다. 제가 제 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졸릴까 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 졸지 않게 하려니까 할 수 없잖아요. 말씀드리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변해야 되지만은 교회 밖에서 예수님 믿고 변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나시린 본보기가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의 신앙생활과 사회에서의 생활신앙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이고 난 너한테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응답하고 싶다. 야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과 삶의 덕을 끼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속에 찾아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